성경 봉독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순절 설교 시리즈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사순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좀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절제하는데 그러한 형편이 주어졌죠. 이번에 아이들의 개학도 미뤄지고 사회활동도 우리가 다들 제한을 받고 있고, 우리 또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 개학이 미뤄지면서 우리 새생명교회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하면서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여러 곳곳에서 새생명교회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이지만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병고로 고통받고 연약함으로 아픔으로 괴로움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곳에서 있는 가정집에서 있는 직장에서 그것이 어느 형편이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하여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간이라 하여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활주일 다음 주일까지 이제 사순절이 한 주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어떠한 행사나 특별한 이벤트를 하진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연약한 피조물들이었지만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행사, 계란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못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실제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역사되고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시리즈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고난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 고난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어서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그 이유에 관하여선 그 다음 주에 우리 죄의 참혹성을 들여다보면서 십자가 말고 구원의 길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였고요. 지난주에는 구원의 기쁨, 그 자유함, 구원이 임하기 직전에 심판의 긴장됨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고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라는 처참한 형벌을 통해서 우리들의 참혹한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 남은 여생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죄가 많아서 예수님 한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는 죄가 참 많았지만 그가 죽기 직전 예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그 애통함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마땅히 받는 것이니 예수여 나를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하여 달라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죠. 죄진 것밖에 없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밖에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메시아로, 자신의 구주로 맞아들임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칭의와 성화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꼭 짚고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색깔로 된 글씨만 읽어볼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부분적으로 의롭게 보여질 수 있고요. 의롭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율법 전부를 행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좋은 목적은 그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을 행위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용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그러면 내 죄의 문제는 어찌 된 거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량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율법으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진단해 주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육신에 가진 인생은요, 몸으로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악독하고도 어둡고도 추악한 심령의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범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정말 참혹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구나 라고 바라보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나랑 상관없지 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의 행위가 우리 보기에는 출중해도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라는 명분을,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칭의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위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발전돼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를 보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믿음으로 얻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는 사실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이걸 잘 알지 못했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무슨 하나님과 원수를 맺어? 내가 하나님과 언제 담을 쌓고 살았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못되게 했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내 몸이 좋은 대로, 내 몸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끌어가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습관, 내 본성, 내 성품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과 벗이 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미루어 두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이 하나하나 청산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영역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영역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나는 의로워졌다. 여기서 머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 하며 누가 좋아해요? 사람마니까 기뻐하고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물론 영혼의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그가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로 인하여서 그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은 여생이 그래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을 쫓아가고 몸이 끌리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격이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들을 다 내려놓으면 나는 그러면 무슨 즐거움으로 살라고? 나는 그러면 무슨 취미생활 하라고? 나는 그래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좀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5장 2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요, 즐거움의 방식이, 즐거움의 대상이, 즐거움의 형편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것으로 즐거워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쾌락으로, 정욕으로, 탐욕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만용으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즐거움을 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죄인들을, 병자들을 구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 그가 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분명 그가 사람들의 돌치는 정죄에서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곧이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뒤에 다시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에 또 빠집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습관에 또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변화되고 누리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길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풍성한 그 나무에 깃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요. 세상 것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뽐내면 그것이 재미나고 쾌락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자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남편을 공경하고자 존경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모를 순종하고자 공경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장수의 복으로, 또 상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세요. 아직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너의 기쁨이, 너의 심령의 즐거움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왜 믿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기 때문에 믿죠. 그러면 그 칭의를 받은 뒤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는 예수님을 왜 믿죠? 또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실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처음 칭의를 받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 나아갈 때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좀 있다가 우리 아이 하나가 동생과 노는데 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장난을 치다가 좀 다쳤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나쁘게 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하신 줄 내가 이제 회개할게요.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우리 아이가 이러는 거야. 아프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여러분,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요. 중대한 문제를 만나요. 시련이 앞에 있어요. 환난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다가 그로 인한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한 변화의 현상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한 것처럼 성화의 과정 가운데도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묵상할 때 나날이 성화되어 그 옷이 씻어 희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일생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권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색깔 글씨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성장될까요? 전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한 이름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이전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알았다면 이제 내 삶에서는
기름 부은 왕권을 가진 자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그렇게 성화되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요, 예수님, 내 삶은 이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주권자요, 내 삶의 주님이요, 내 삶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오니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잖아요. 우리 삶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사순절이 우리가 성화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